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레미야부터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저녁이면 여러분 이제 시가서로 넘어가서 내일 아침으로 시가서까지 다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 저녁부터 이제 대예언서에 대해서 보기 시작하는데요. 어제 이사야를 살펴봤고요. 오늘은 예레미야와 또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부터 해서 마지막 예언서들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제 보는 이 예언서는 예레미야인데요. 우리 함께 예레미야 펴시고 성경도 펴시고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교재는 285페이지고요. 성경도 펴시고 어제 우리는 이사야를 살펴봤습니다. 이사야, 미가, 호세아, 또 아모스 이런 선지자들은 8세기의 주요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함께 보는 이제 예레미야는 7세기의 대표적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레미야를 보겠는데요. 예레미야는 약 사역 기간이 한 52년, 많게는 54년까지 보고 있습니다. 유다왕 요시야 때부터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언제까지 활동하냐면 성경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를 지나서 총독이었던 그달리아까지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전 7세기의 그 상황들을 함께 살펴보고 또한 이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름입니다. 히브리어는 예레미야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뜻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께서 던지신다, 주께서 높이신다, 세우신다, 기뻐하신다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의 상황, 지금 남유다가 점점 몰락하는 상황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수르 때부터 침체되기 시작한 그 나라가 이제 거의 막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제 이 요시야를 지나서 여호아스, 여호야kim,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까지 이르게 되면은 그 나라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이 나라가 국군이 다 하는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 나라를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실 때 활동했던 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던져버리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놓아버리시는가 이것들을 경험했고 또 그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했던 예언자였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기록자는 예레미야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름의 뜻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그 가슴 아픈 마음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출신은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이라 말씀하고 있고 또한 아나돗에 거주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나돗이라는 곳은 제사장들이 모여있던 마을이었는데 이 아나돗의 유래는 우리 다윗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아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왕이 경쟁을 하는 아들들이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등장했던 압살롬도 있었고 암논도 있었는데 우리가 열왕기 사항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주요한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도니아하고 솔로몬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두 왕위 후보자에게 줄을 서게 되는데 솔로몬에게는 사독과 더불어서 여러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게 되고 또 이 아도니아에게는 요압과 더불어서 아비아다 이런 사람들이 줄을 서게 됩니다. 그런데 결론은 누가 왕이 되었습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요압도 결국 죽게 되고 아비아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죽지는 않고 쫓겨나게 되는데 이때 거주하게 된 곳이 아나돗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돗은 아비아달 계열의 제사장들이 거주하면서 그 후손들이 살고 있었던 것이 이 아나돗이라는 곳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예레미야는 아비아달 계열의 제사장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가 제사장으로서의 그 모든 교육들을 받았을 것이고 또한 이 어렸을부터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민감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았을 때 아마 어린 시절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그의 사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혹자는 이야기하기를 아마도 8살의 왕위에 올랐던 요시야 왕과 비슷한 또래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비슷한 동년배였고 함께 오랜 시간 동안 사역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사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16장에서 말씀하기를
야, 너는 결혼하지 마라. 이 시대가 악한데 왜 결혼하냐 하면서 결혼을 금하십니다. 그래서 독신으로 사역했던 선지자 중에 하나였고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결혼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되는데, 호세아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결혼을 시키시죠. 누구와 결혼을 시키죠? 예,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결혼 관계에 관해서 에스겔 같은 경우는 내 아내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너 절대로 슬퍼하지 마. 왜냐하면 그것이 내 마음이야.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내가 그들을 향해서 눈물 흘리지 않겠어. 마찬가지로 너도 네 아내 죽었다고 절대 티내지 말고 울지 마 라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아픈 심정을 알려주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독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면서 5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의 사역을 보면은 그의 말을 듣나요, 안 듣나요? 예, 안 듣죠. 끊임없이 선포하지만 곁에 있던 뭐 바룩이라든가 아니면 몇몇 사람들 빼놓고는 그의 말을 무시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나라 망한다, 바벨론에게 순종해라, 그에게 굴복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지만 왕도 안 듣고요, 백성들도 안 듣고요, 주변의 동료 제사장들도 안 듣고요.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잡아다가 죽일까 하는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예레미야는 모든 백성들이 듣지 않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흐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눈물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레미야의 별명을 뭐라고 얘기하죠? 눈물의 선지자. 그 하나님의 가슴 아픈 심정을 깨닫고 있으면서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을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을까, 그럼에도 바뀌지 않는 상황이 그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을까, 그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1장 2절 3절 보면은 이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 예레미야가 언제 활동하기 시작했는가, 바로 요시야 13년에 활동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첫 부분은 대부분 어느 시대에 선포되어지냐면 요시야 왕 때 선포되어진 예언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예레미야서는 시간 순서대로 쓰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예레미야가 약간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처음부터 뭐 요시야, 그 다음에 요아스, 요야김, 긴, 시드기야, 그달랴 이렇게 딱 끝나면은 얼마나 읽기 좋고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요시야로부터 시작하지만 내용이 뒤죽박죽 왔다 갔다 합니다. 앞에 나왔던 얘기가 뒤에 또 나오고, 그러면서 이 내용을 이해하기가 약간 힘든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잠시 뒤에 표를 우리가 통해서 이 시대 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보는 것이 잘 이해할 수 있는지 그것들을 함께 또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언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언자들이 살았던 시대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제 이사야서를 말씀하면서 시대적인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데, 그 시대의 배경은 아수르라는 강국이 있었고, 또 주변에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이 남유다를 공격하라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했을 때 이 남유다가 결국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되고, 그것이 100년에 걸쳐서 이 아수르의 지배 아래 놓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지금 이 예레미야서는 이제 그때로부터 약 100여 년이 지난 시간입니다. 이제 시대적인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때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는 이제 약소국으로서 이제 그 세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고, 이제 신흥 제국이었던 바벨론이 점점 일어나고 있고, 또 북쪽에서는 메데라는 나라가 점점 그 지경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레미야는 그 시대를 향해서 어떤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배경 가운데 이 예레미야는 어떤 왕들 가운데 활동했냐면 16대 왕이었던 요시야, 그리고 요아스, 요야김, 요야킨, 그리고 시드기야 왕 때 활동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활동하면서 활동 시기에 대해서 우리 한번 팁을 함께 보겠는데요. 자, 므낫세로부터 이 시드기야까지 국제 정세를 보면은 므낫세는 누가 그 당시에 가장 주요한 강대국이었냐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활동할 때는 이제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좀 잠잠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아수르의 눈치를 보지 않고 종교 개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제 아수르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 위해서 마지막 힘을 모을 때 요시야가 그걸 저지하기 위해서 나갔다가 결국 전사하게 되는 일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왕위가 계속해서 바뀌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요시야가 31년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요아스 3개월, 그 다음 요야킴 11년, 요야킨 3개월, 그 다음 11년. 그래서 30일, 30일, 이렇게 30일 이렇게 하는 식으로 반복되어져서 그 왕들이 바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위에 보면은 그 각 왕들이 취했던 정책을 볼 수 있는데요. 요시야가 바로 왕 느고를 저지하기 위해서 나갔다가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올라가는 바로 왕 느고를 저지하게 나갔다가 전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위를 신하들이 누굴 왕으로 세우냐면 둘째 아들이었던 요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왜냐하면 이 요시야가 누구에 의해서 죽습니까? 애굽에 의해서 죽으니까 친애굽 정책을 펴는 사람이 아니라 반애굽 정책을 펴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근데 요아스를 왕으로 세웠는데 전쟁을 치르고 내려오던 바로 누구 보니까 왕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요? 보니까 자기 나라에 동조하는 사람도 아니고 반애굽 정책을 펴니까 야 널 따라와 해가지고 끌고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왕을 세운 것이 누구냐면 요야김입니다. 이 요야김은 철저하게 친애굽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 요야김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누가 왕이 되냐면 요야긴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요야긴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또 요야긴을 누가 또 볼모로 잡아가냐면 바벨론에서 끌고 갑니다. 3개월밖에 왕위를 못하고 끌고 가는데 우리 나중에 잠시 후에 보겠지만 예레미야 마지막에 보면은 이 요야긴이 왕위가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그 바벨론에 거주하지만 37년 후에 이 왕위가 회복되어서 왕들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왕의 정통성은 여호야김과 여호야긴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타나고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하면서 쭉 흘러내려가는데 여기 보면은 왕의 혈통이 누굴 통해 내려가냐면 요야김, 요야긴 그리고 뭐 스알델, 뭐 스룹바벨 이런 식으로 흘러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요야긴이 바벨론에 거주할 때 이 시드기야는 유다의 왕으로 이제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를 왕으로 생각하면 진정한 왕으로 생각하고 있냐면 요야긴을 진정한 왕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드기야는 주변의 여론에 자주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격 자체도 우유부단했던 것 같고 아무래도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이러라 하면은 이랬다가 저래라 하면 저랬다가 그리고 이 예레미야의 말도 경청하지만 결국 줏대 없이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다 결국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드기야도 친애굽 정책을 펴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 바벨론 왕에게 바벨론 왕이 보는 앞에서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고 눈이 뽑히고 결국 그렇게 끌려갔던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바벨론에서 그달리아 총독이 세워져서 4년을 통치하다가 이스마엘에서 죽임을 당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이제 시대적인 배경이 있는데 그 시대적인 배경 가운데 강대국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것들을 좀 살펴보신 것이 성경을 이해할 때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인데요. 보니까 므낫세는 친 아수르 정책을 폈었고요. 요시야는 독립 정책 이제 독립해서 반애굽 정책을 펴니다. 반애굽, 반아수르 정책을 펴는데 이 요시야가 왜 이 바벨론을 이 애굽을 저지해서 나갔냐면 아수르의 세력이 약해진 틈을 타서 당시 아수르가 점령했던 북이스라엘의 땅들을 다 회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경을 잘 넓혀가고 있는데 이 애굽이 이 아수르를 도와줘서 아수르가 만약에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이 요시야는 무엇이 되면 반역자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아수르의 땅을 강제로 빼앗아서 그것을 다시 회복하고 있기 때문에 반역자로 몰릴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아수르를 돕는 것을 저지해냈고 또 지금 이 강대국의 틈에서 만약에 바로 이제 애굽이 승리해도 애굽의 영향력이 강해질 것을 보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아수르와
애굽을 저지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갔지만 결국은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요시아가 젊은 나이에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면 그 다음에도 뭐 친애굽 반애굽, 친애굽, 또 친바벨론, 친애굽 하면서 그 아들 요시아의 아들들이 또 손자가 어떤 정책을 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잠시 후에 표를 보면은 이것들을 좀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예. 우리가 보았던 어제 이야기했던 것인데요. 아수르 왕들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디글랏 빌레셀 3세가 아수르의 부흥기를 일으켰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수르의 나폴레옹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무튼 강한 나라를 만드는 데 일조한 사람이 바로 디글랏 빌레셀이었고요. 그 다음에 살만 에셀, 사르곤 2세, 사네립, 에사라돈, 아수르 바니팔까지 이제 나라가 이루어지다가 결국 그 다음에 점점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왕들은 이제 앞으로 3명이 더 나오는데 그 왕들은 거의 힘이 없이 나라를 이제 몰락 가운데 이끄는 왕들이 되어주고요. 아수르 바니팔 때 이 요시아가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수르 바니팔이 애굽을 점령하고 또 나라를 많이 확장하는데 안에 내분이 일어나니까 밖을 신경 쓰지 못합니다. 나라는 다 점령해놨는데 그 나라들을 관리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나라를 회복하는 일들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와 바니팔을 마지막으로 이 나라는 이제 아수르는 점점 세력을 잃고 나라 역사 가운데 사라지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아수르 바니팔 밑에 보니까 아수르 에틸 알라니, 그 다음에 신사르 이스쿤, 아수르 우발리, 이름도 힘들죠. 네,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역사 속에서도 잘 언급이 되지 않고요. 결국은 나라가 이때 마지막 아수르 우발릿을 마지막으로 아수르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TV라든가 그리고 또 여기 있는 PPT를 다 나눠드리니까 집에 가셔서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관련 도서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것에 대해서 좀 아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동맹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디글랏 빌레셀 때 아하스가 동맹을 맺었었고요. 그리고 밑에 신사르 이스쿤 때 이제 애굽의 산메티쿠스가 이제 도움을 줬고 또 밑에 바로 누고가 도움을 주다가 결국 이때 요시아가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계속 반복되는 것인데요. 12대 아하스 그리고 시드기야까지 나라들이 어떤 국제 정세가 어떻고 또 주변의 나라들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이것이 우리 요시아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요시아에 크게 이제 2명의 아내가 있었고 두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첫째 아들이 누구냐면 요야김입니다. 18대 요야김. 그런데 요야김은 18대고 요아하스는 17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펴는 정책이 달랐기 때문에 이 하무달의 자녀들은 다 어떤 정책을 폈냐면 반애굽 정책을 폈는데 시드기야는 친애굽을 폈죠. 그런데 스비다의 아들들은 철저하게 친애굽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여호야킨과 여호야킨을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세워놨고 또 여호아하스와 시드기야는 애굽에서 반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표들을 참고하시면 그 요시아의 아들과 손자들이 어떻게 당시에 나라들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므낫세에 관한 이야기들, 그래서 어떤 당시의 선자들이 어떻게 사역했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요시아 사역, 네, 여러분들 나눠드린 PPT에 다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배경을 말씀드린 것처럼 아수르의 세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고 이제 새로 일어나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아수르가 이제 세력이 약화될 때 북쪽에서는 메디아라는 나라가 이제 세력을 점점 확장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키악세레스라고 하는 그 왕이 그 세력을 점점 확장시켜 나가고 있었고 동쪽에서는 바벨론의 신바벨론의 왕이었던 나보폴라살이라는 왕, 누구냐면 느부갓네살의 아버지입니다. 이 나보폴라살이 주변의 나라들을 점령하면서 결국 나라를 그 바벨론 제국을 만들어가는데 일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메디아하고
이 바벨론하고 서로 이제 화친 정책을 해서 둘이 혼인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지는데 이 키악세레스의 딸과 그리고 나부콜도네살의 아들이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나부콜도네살의 아들은 말씀드린 대로 누구냐면 느부갓네살이죠. 그러면서 이 딸을 위해서 바벨론에 아주 거대한 공중 정원을 지어줬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우리 뭐 세계 몇 대 불가사력에는 바벨론의 공중 정원을 이 느부갓네살이 이 키악세레스의 딸을 위해서 지어줬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당시 둘이 이제 연합 정책을 통해서 아수르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새로운 국제적인 이제 강국으로 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기록 목적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연계로 맺어진 남유다 백성들에게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선자의 삶으로 증거한다. 심판의 의미 선포. 자, 크게 이제 네 가지를 보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출애굽기 5장 6절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 하시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너희와 내가 이제 언약을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언약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또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기 원하시면서 율법을 주었지만 어느 순간 그 율법은 그들에게 형식주의로 또 율법주의로 남게 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이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것을 이 예레미야는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이 예레미야 삶을 통해서 증거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끊임없이 심판 선언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심판 선언은 내가 너희 죽이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 뜻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회복하겠다. 내가 너희를 고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훈계로서의 남유다 심판의 의미를 선포하고 있고요. 그리고 심판대는 항상 선언되어진 것이 하나님께 너희를 회복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과 회복의 약속이 선포되어지고 특별히 어제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말씀했듯이 이사야 또 미가 오늘 이 예레미야서도 말씀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유다만 징계하시고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열강도 같이 책망하십니다. 첫 번째 의미는 너희 유다가 범죄했으면 주변은 볼 것도 없다는 것도 더불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신 것들을 또한 보여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너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만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왕 중의 왕이신 것을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뒤에 이어지는 에스겔을 통해서도 또 다니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열방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절과 끝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절입니다. 끝절입니다. 첫 절은 이 예레미야가 어디 출신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아나돗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나돗은 어떤 곳이었다? 아비아달 계열의 제사장들이 모여서 살던 곳. 그럼 어떻게 보면은 비주류 제사장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제사장은 누가 잡고 있었냐면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당시 이 성전에서 주요한 일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비아달 계열은 어떻게 보면 비주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는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 왕에게 받는 정량이 있었고, 자, 그가 누구였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호야긴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37년 만에 바벨론에서 석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왕의 지위가 회복되어져서 왕과 함께 식사를 하는 그 위치까지 올라갔다는 것을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어지고 마지막은 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전체 복입니다. 예레미야는 1장부터 52장까지 이루어집니다.
자, 예레미야 52장인 거 다 알고 계신가요? 네.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지금부터 하시면 되니까. 자, 어떻게 외우시면 좋냐면, 예레미야하고 에스겔을 더하면 100장입니다. 예, 예레미야하고 에스겔을 더하면은 100장인데, 예레미야가 몇 장일까요? 52장. 그러면 에스겔은 몇 장일까요? 예, 48. 예, 여러분들 좋은 학교 나오신 것 같습니다. 네. 더하기도 잘하시고, 100장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혼자 살면서 밥을 잘 챙겨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의 주식이 오이였다고 합니다. 뭐요? 예, 52장. 예, 진짜 그렇다고 믿으시면 안 되고, 예, 여러분 외우실 때, 52장이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1장에는, 예레미야에 대한 소명이 나타납니다. 우리 대부분 선지자들을 보면 그들의 첫 번째 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2장에 걸쳐서, 어떤 사람은 1장에 걸쳐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예레미야서도 마찬가지로 첫 장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사야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하죠. 이사야는 6장에서 그의 부르심이 나타나지만 이 예레미야는 1장에서 그의 소명이 나타납니다. 마지막은 무엇이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회복을 이야기하지만 그의 마지막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들 가운데 자기가 심판 예언을 하고 그것을 경험한 선지자,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레미야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예레미야밖에 언급되지 않기 때문에 예레미야만 있다고 하지만 만약 그때도 살아있던 선지자들이 있으면 혹시라도 봤을 수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예레미야가 자기가 선언했고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했고 그 심판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52장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1장은 예레미야의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소명,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52장은요? 예루살렘 멸망, 지금까지 선언한 그 예언이 성취되어진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 2장부터 51장까지인데요. 자, 2장부터 45장까지는 이 예레미야가 어느 나라의 선지자였습니까? 이미 북 이스라엘은 720년에 망했기 때문에 남유다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를 향한 예언이 2장부터 45장까지 이어지는데 45장은 몇 절까지 있냐면 5절까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머릿속에 성경을 보지 않고도 좀 구조를 외우기 위해서는 몇 가지 좀 재미있게 외웠으면 좋겠는데요. 이 예레미야 때 포로가 3차에 걸려서 끌려가기 시작합니다. 포로가 이제 1차가 605년에 끌려가기 시작하고 2차가 597년, 그리고 3차가 586년에 이제 이렇게 끌려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은 말씀하신 것이 두 무화과 광주리가 있다. 그런데 한 무화과 광주리는 나쁜 무화과 광주리고 한 무화과 광주리는 좋은 무화과 광주리라 얘기합니다. 어디 있는 게 좋은 무화과냐? 하나는 바벨론에 있는 것이고 하나는 남유다에 있는 것인데 어느 것이 좋은 무화과 광주리일까요? 바벨론에 있는 것이 좋은 무화과 광주리다. 이 사람들에겐 소망이 있다. 이들이 비록 포로 생활을 할 것이지만 이들이 이 가운데서 회복되어지고 다시 돌아오는 소망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은 나쁜 무화과 광주리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으로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가야 되죠. 자, 우리가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을 이사 간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자, 22장부터 45장 5절까지 한번 숫자 2, 4, 5, 5.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어디로 이사 오라고요? 바벨론으로 이사 오 하면서 2장부터 45장 5절까지 바로 남유다에 대한 예언들인데 바로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 그리고 어디로 이사 가라? 바벨론으로 이사 가라. 이렇게 외우시면 여러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46장부터 몇 장까지는 51장까지는 열방을 향한 예언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열방에 대한 예언인데 남유다만 심판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주변에 남유다에 있는 주변에 있는 모든 열방관께서 심판하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일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네. 5일 났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 46장부터 51장까지는 열방을 향한 예언이 선언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자, 이 52장까지 내용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1장은 소명, 52장은 멸망. 그러면 2장부터 45장 5절까지는 예언인데 어디를 향한 예언입니까? 남유다를 향한 예언입니다.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6장부터 51장은 이제 남유다를 향해서 예언했으니까 남유다 주변에 있는 열강을 향한 예언들이 남유다 주변에 있는
개 국가를 향한 예언이 선언되어집니다. 그 예언은 심판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1장부터 또 함께 한번 살펴보면요. 1장에서는 살구나무, 여기 나오는 살구나무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우리가 보는 그 살구나무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살구나무는 아몬드라는 걸 아시죠? 그래서 그 살구나무,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나오는 표현대로 살구나무 환상과 끓는 가마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장부터 25장까지는 12편의 설교가 이어집니다. 12편의 설교가 이어지는데 설교만 있으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또 어떻게 구분하면 좋을지 우리 잠시 후에 보았으면 좋겠고요. 26장부터 29장까지는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선언하니까 사람들이 호응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합니다. 막 죽이려 하는 사람도 있고 막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30장부터 33장까지는 새 언약에 대한 약속,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들이 예언이 선언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냐? 지금 너희가 바벨론에 가면은 영원히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기한이 있는데 그 시간은 몇 년이다? 70년이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이 포로의 기간이 70년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에게 선언한 것을 보게 되고요. 34장부터 45장까지는 예루살렘이 결국 함락되어진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46장부터 51장까지는 남일 주변에 있는 나라들 향한 예언들이 선언되어지는데요. 우리 함께 또 표를 함께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아니군요. 자, 여기부터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자, 보면은 예레미야의 이제 주요 활동 기간 가운데 당시 왕들이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먼저 요시야가 예레미야가 활동할 때 첫 번째 왕은 요시야였습니다. 요시야 몇 년에 하나님께 부르시냐면 요시야 왕 13년에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첫 번째 종교개혁을 몇 년에 일으키냐면 12년에 1차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 종교개혁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겉모습을 바꾸려는 것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사람들이 진정으로 거기 따라왔나요? 따라오지 못했나요?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었고 겉모습은 좀 바뀐 것 같았는데 바뀌지 않은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정한 참 회개를 예언하는데 예레미야가 이때 어떤 예언이 있냐면 예루살렘 궁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7장에서 예언되어진 것을 보게 되고요. 예레미야가 예언 가운데 어떤 예언이냐면 하나님 이 예배가 지금 부패했고 타락했다면 차라리 이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파괴하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 실로 없이도 종교는 존속할 수 있었듯이 하면서 여러분 실로가 어떤 곳이었죠? 성경에 보면은 사사기에서 나오는 실로 성막이 있었던 곳이었죠. 엘리 제사장이 제사 드렸던 곳. 그런데 그 실로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실로가 파괴된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지속이 됐나요? 아니면 예배까지 사라졌나요? 사무엘이라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다시 회복시켰던 걸 보게 됩니다. 비록 성소는 파괴되어졌지만 그 예배는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세워졌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이 성전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할 때 차라리 파괴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서게 달라는 이것들을 소망한 것들을 보게 되고요. 요시야 18년에 성전에서 무엇이 발견되어졌습니까? 율법제.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교회에서 성경책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이들이 성전에서 두루마리를 발견하고서 와, 왕이시여, 두루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교회에서 성경책을 발견했습니다 하면서 뛰어와서 이 말씀을 읽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차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이때 예레미야도 소망을 갖고 함께 협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부흥의 불길, 회복의 불길이 일어나기도 전에 요시야 왕이 요절하게 되죠. 어떻게 되면은 전쟁터에 나갔다가 결국은 그 가운데서 전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나라는 이제 급격하게 남유다의 운명이 마치 풍전등화와 같이
위태위태하게 달려가기 시작하는데 여호아하스라는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반애굽 정책을 펴는 왕이었기 때문에 세워지게 됐지만 결국 바로 느고에 의해서 애굽에 끌려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워진 왕이 요야킨인데 요시아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네, 여기 뭔가 잘못된 것 같죠? 네. 그래서 여호야김이 왕이 되어졌는데, 이때 여호야김 때 예레미야가 많은 사역들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여호아스 몇 개월 다스렸냐면 3개월 다스렸습니다. 여호야긴 3개월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요시아는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주 활동할 수 있었던 시기가 언제냐면 바로 여호야김과 시드기야 시대가 바로 이 예레미야 가운데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때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어집니다. 여호야김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격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두루마리 써서 그것을 읽으니까 그 두루마리를 가져와라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칼로 잘라가지고 불에다가 태웠던, 그리고 예레미야를 핍박했던 선지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여호야김이었습니다. 결국 이 여호야김도 죽임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다음에 여호야긴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도 별로 사역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3개월 다스리고 느부갓네살이 침공해 왔을 때 결국 포로로 끌려가게 되기 때문에 이 여호야김도 별 볼 일 없이 끝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시드기야가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이제 예레미야의 주요한 사역이 시드기야 때 일어나게 되는데, 이 시드기야는 예레미야 말에 경청합니다. 잘 듣습니다. 그런데 행합니까? 안 행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자주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는데 이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얘기해 주죠. 하나님, 이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오.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잘 듣습니다. 실천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결국 주변의 신하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바벨론에 굴복해야 됩니다 했더니 애굽으로 도망가다가 결국 잡혀서 두 눈 뽑히고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왕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또 이 표들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자, 결국 그달랴라는 총독이 세워졌지만 이 바벨론에 반대해서 결국 총독이었던 이 그달랴도 죽이고 결국 이 이스마엘도 반역을 해서 잡혀 죽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장부터 한번 살펴가시면서, 이거 시대 구분을 제가 안 눌렀군요. 이 팁을 여러분 보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교재도 나와 있죠? 네, 286페이지에 있는 것인데, 네, 우리 스텝 목사님 가운데 훌륭하신 분이 이 표를 다 정리했습니다. 우리 고인준 목사님께서 아주 멋있게 잘 정리하셨는데, 자, 보면 요시아부터 그달의 이후까지 예레미야가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표로 정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보시면은 1장부터 마지막 52장까지 어느 시대에 어떻게 활동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보니까 요시아에 대한 이야기는 몇 장까지 나오냐면 16장까지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호아하스, 여호야긴은 3개월 다스렸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겠죠. 어디에 나오냐면 22장 10절 그리고 22장 24절, 이 두 군데 빼놓고는 이 두 사람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주요한 이야기는 누구 때 나타나냐면 여호야김, 시드기야 때 대부분의 사역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8장부터 해서 마지막까지 여호야김과 시드기야에 대한 사역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모든 왕 때 동일하게 선언된 예언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21장부터 23장에 걸쳐서 남유다 왕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이 바로 21장부터 23장에 걸쳐서 선언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를 참고하시면 이 예레미야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1장부터 살펴가시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제 표들이 계속 이제 등장하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신데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뭐라 말씀하시냐?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예레미야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 저는 아이입니다. 저는 말할 줄 모릅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입에 대시면서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저는 입이 혀가 어눌합니다 하면서 자, 제가 말할 줄 모릅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론을 대언자로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친히 예레미야에게 그 입에 손을 대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말을 두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를 예언자로 세우시는데 우리가 어제 이사야서 팁 가운데 예언이 무엇이냐에 대한 것들이 나왔었는데 혹시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예언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언할 때 어떻게 하면 미리 예자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일을 예언하는 것, 앞일을 말하는 것 이렇게 그것을 성경의 예언을 얘기하는데 성경의 본 뜻은 미리예보다는 맡기다. 그러니까 예금하다 예자. 그래서 맡아두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예언자들 세우시면 무엇이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주시고 그리고 그들은 맡겨진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 가운데는 과거의 말씀도 있을 수 있고 현재적인 말씀도 있을 수 있고 미래적인 말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예언과 성경에 말하는 예언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예언자로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일 가운데 동참하게 하십니다. 자,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예언자라고 했는데 이 예언의 내용은 좋은 내용이었습니까? 아니, 그게 좋은 내용이 아닙니다. 파괴에 대한 내용, 멸망에 대한 내용, 심판에 대한 내용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러니까 아무리 전해도 사람들이 듣습니까? 듣지 않습니까? 듣지 않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그에게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자, 11절과 12절 함께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자, 여기 이제 언어 유희가 쓰였다 얘기하는데 살구나무, 아몬드 나무는 히브리어로 뭐라 하냐면 사케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비슷한 말이 있는데 소케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켜보다라는 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내가 다 지켜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사명을 맡기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 13절, 14절 함께 보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인연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이스라엘 모든 것들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은 이 남유다를 향해서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 바로 북쪽에서 끓는 가마가 기울어져서 남쪽으로 덮이듯이 당시에 일어나는 신흥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특별히 남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심판 예언이 선언되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실 것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월드컵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월드컵을 보면은 심판이 아무 때나 호각을 부를 수 없습니다. 호각을 부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예, 선수들이 경기의 규칙을 어겼을 때 호각을 붑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언자를 세우시면서 경고하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유다 가운데 잘못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주된 잘못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긴 것. 또 그들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이 그들의 죄악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2편의 설교들이 시작되어지는데 12편은 2장부터 25장까지입니다. 여러분, 목회하시다 보면 이제 설교를 많이 할 기회가 있는데 자, 설교를 하루에 12편을 하게 된다. 어떻게 될까요?
예, 저도 오늘 강의가 많은데, 예, 강의를 많이 하고 나면 어떻게 가요? 목이 일단 칼칼하고 힘이, 예, 많이 빠지겠죠. 그럴 때 뭘 마시면 도움이 될까요? 예, 요구르트를 마시면 좋습니다. 특별히 요구르트 중에서 2호가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장부터 25장까지는 12편의 설교 나오는데, 예, 진짜 2호 마시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2장부터 25장까지는 12편에 대한 설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2장부터 45장 5절까지는 남유다에 대한 예언인데, 특별히 앞에 2장부터 25장까지는 예레미야의 12편의 설교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12편의 설교를 하고 나서 목말르니까 뭐 마신다? 예, 그러니까 2장부터 25장까지 예, 12편의 설교가 나타나는데, 그럼 그 설교의 주된 내용들이 무엇인가?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몇 가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심판 예언이 선언되어지는데, 그 예언이 그 말씀이 무엇이냐?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이유와 근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두 가지 악이 있습니다. 먼저 생수의 근원이 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것을 이야기해서는 이스라엘의 지형을 생각하죠. 우리나라 같이 땅 파놓으면은 뭐 흙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물을 제대로 받아올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고, 이스라엘 토질 자체가 어떻게 합니까? 비가 오면은 다 스며들어서 물을 가두지 못하죠. 그래서 뭐 이제 회치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해서 특수 처리를 통해서 물을 만드는데, 이들은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생수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 그들의 죄악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을 버린 것이 그들의 죄악의 근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이스라엘, 남유다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너희가 지금까지 지나면서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우상을 따라 살아갔던 것들을 끊임없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향해서 아버지라 칭하고 돌을 향해서 나를 낳았다고 이야기하는 그들의 어리석은 모습, 이것이 2장 25절부터 29절까지 나타나는데, 그들의 죄악, 우상 숭배에 대한 죄악들을 하나하나 언급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죄악을 답습한 남유다를 향해서 이제 회개에 대한 촉구가 나타나는데요. 우리 3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을 때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내치셨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이혼 증서를 주고 내쫓았다. 그런데 이걸 봤으면 깨달아야 되는데, 이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남유다까지 같이 동조했다. 그들 역시 그들의 자매였던 북이스라엘이 행했던 것을 그대로 보고 행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4장 1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해보겠습니다. 4장 1절.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자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2절입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선언하셨지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돌아와라. 돌아오면 너희 회복해주겠다. 나의 진심은 너희를 심판하는 것이 내 목적이 아니라 너희를 회복하고 너희를 고치는 것이 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돌이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죠.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나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4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너희의 율법을 따라서 형식적인 예배로, 형식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진심한 마음의 회개를 일으켜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생식기의 끝을 자르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진정한 마음의 회복, 그들의 삶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끊임없이 이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돌아와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를 지었는가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결국 그들의 형식적인 예배, 위선적인 예배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면 너희 마당만 밟는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셨던 것처럼 이들 또한 하나님 앞에 할 것 다 하면서 우상을 다 섬기고 사회 범죄할 것은 다 범죄하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예배하니까 하나님 복 달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의 가증한 모습이 이 가운데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7장 25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어지고 또 선지자, 특별히 예레미야의 말이 무시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이 그 가운데 선언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또 경고하시는데 우리 11장 9절 10절 함께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의 그 가슴 아픈 심정이 가운데 선언되어집니다. 너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다 하면서 그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가운데 돌아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격한 마음이 14절 말씀에 표현되어지는데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4절 말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이 백성 위해서 기도하지 마.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백성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했을 때 예레미야가 정말 기도 안 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안 그래도 기도하기 싫었는데 하면서 그랬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그는 더 찢어지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자기의 백성들, 자기의 동족들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나갔을 것입니다. 백성도 듣지 않고 하나님조차도 외면하실 때 중간에 끼인 예레미야는 얼마나 그 찢어진 심정으로 백성들에서 중보했을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든지 증거하기 위해서, 선언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면서도 그들이 듣지 않을 때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레미야에게 비유를 통해서 심판을 예고하시는데 13장에 봤더니 하나님께서 뱃들을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13장 1절부터 27절에 보면은 썩은 뱃들 가지고 또 포도주 부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또 14장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유다의 징계를 받아서 결국 유다 가운데 가뭄이 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아오라고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 회복하시겠다는 그 말씀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14장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야, 아까는 기도하지 말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이 사람들 위해서 복을 구하지 마. 내가 이 사람들 때문에 이제 지쳤다. 나 이제 더 이상 이들을 돌보지 않겠다는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15장 1절입니다.
이들의 죄악이 얼마나 컸던지 성경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 또 사무엘이 선다 할지라도 내가 이들 향해서 마음을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참 기가 막힌 말씀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내가 지쳤다. 내가 1000년을 하루같이 하나님 너희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했고 끊임없이 나의 선자들을 보냈건만 너희는 내게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야 기도하지 마. 복도 구하지 마. 야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나 너희 회복 안 해줄 거야. 나 이제 지쳤어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 가운데 선언되어집니다. 이 시대를 향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어질 때 이 예레미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6장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이 시대가 악한데 또 결혼하지 마. 이 타락한 시대 가운데 다가오는 재앙의 시기에 어떻게 제대로 살 수 있겠냐 하면서 그들에게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두 번째 16장 5절 보면 너 초상집에 들어가지도 말고 애곡하지도 마라. 왜냐하면 너를 향해서 더 이상 울어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또 8절에 보면 잔치집에 들어가서 앉아서 먹거나 마시지도 마라.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너희 가운데 기쁨이 없을 것이다 라 말씀합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이 이제 다가온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삶으로 그런 삶을 보이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16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하나님 이 모든 것들 과정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보여주시냐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심판, 징계의 목적이 그것이 하나님의 본 뜻이 아니라 너희가 알아줬으면 좋겠다.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을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너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본심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좋겠다는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마음을 6장 21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또 모세를 부르셨고 또 다윗을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너희가 인정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도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8장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 얘기하시는데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토기장에게 그 그릇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징계하실 것이다.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징계하실 것이다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잘못 만들어진 그릇을 깨트리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0장으로 함께 넘어가겠는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20장에서 예레미야는 무엇을 얘기하면은 하나님 이 예레미야는 자기의 그 생일을 저주하면서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일을 한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 지친 심정, 하나님의 그 가슴 아픈 심정을 증거하다 보니까 예레미야 또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끊임없이 사역하는데 이 백성 또한 듣지 않습니다. 나도 지쳐갑니다. 내가 왜 이 땅 가운데 태어났습니까? 하면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예레미야도 진이 빠져 있고 하나님도 지쳐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남유다 왕들을 향해서 이제 심판이 선언되어집니다. 우리 아까 보았던 21장부터 23장에 보면 모든 왕들 시드기야부터 여호아하스부터 시드기야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너희가 철저하게 심판당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거짓 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신 다음에 너희가 복을 선언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너희의 쾌락과 너희의 유익을 예언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두 무화과 광제에 대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대우하실지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4장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개의 광주리를 보이십니다. 근데 그 두 개의 광주리는 각각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무화과 광주리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두 광주리가 있다. 하나는 좋은 광주리고 또 하나는 나쁜 광주리다. 근데 어떤 광주리가 좋은 것이냐? 바로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 좋은 광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포로를 갈대아 땅으로 옮겨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예언을 하고 있을 때 바벨론의 상황은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가? 바벨론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605년에 포로로 누가 끌려가냐면 다니엘과 그 친구분들이 끌려가게 됩니다. 2차에는 누가 끌려가죠? 에스겔이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든 백성이 남아가게 되는데, 우리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게 되듯이, 다니엘이 가서 몇 년 만에 백성들의 그 모든 박사와 술사들이 어른이 되냐면, 2년에서 3년 만에 그 박사, 이제 모든 바벨론 지혜자들이 어른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이 예언을 하고 있을 때 이미 왕 다음으로 가장 높은 자가 누구입니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그 모든 나라의 지혜자로서 백성들의 왕의 곁에서 조언하면서 이제 나라를 돌보고 있었고요. 특별히 세 친구들은 어떤 위치에 있었냐면 그들이 지방에서 지방 관리로 일하다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두라 신상, 두라의 평지에 세운 그 금신상에게 경배하라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들이 믿음으로 지키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들을 향해 고백하면서 야, 너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자기 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러면서 어디에 이들을 배치하냐면 바로 바벨론 포로에 끌려왔던 유다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 지역의 관리들로 그들을 임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가장 높은 지혜자로는 다니엘을 세워놓으셨고, 또 이 바벨론 포로지에 관리하는 관리들로는 바벨론의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을 세워놓으시면서 이들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모든 배경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의 선지자였던 에스겔을 보내놓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위로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가라. 가는 것이 내 뜻이고 그 가운데 가는 것이 좋은 무화과 광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안 됩니다. 이 예레미야가 70년에 예언합니다. 너희가 가면은 70년 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이다. 70년 있으면 너희가 그 모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말하는데, 당시에 하나냐 같은 거짓 선지자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2년 만에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 바벨론을 이겨내고 우리가 2년 있으면 모든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거 거짓 선지자다. 그 말 거짓말이다. 그거 죽을 거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진행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가라 가라 얘기합니다. 왕에게도 가라고 얘기하고 백성들에게도 가라 얘기하는데 백성들 듣나요? 안 듣죠. 가면 죽는 줄 알고 끝까지 버팁니다. 왕도 버팁니다. 그러다 정말 죽습니다. 자, 그러면서 70년 포로 생활에 대한 예언이 25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70년의 예언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포로 생활부터 귀환한 것까지 하면은, 야, 그게 어떻게 70년이 되냐? 따졌더니 한 50년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1차 포로부터 첫 번째 귀환까지 하면은, 70이 되어지고, 또 어떤 사람들 성전 파괴, 580년에 성전 파괴되어지고 다시 성전이 재건되는 시간까지 하면은 70년, 이렇게 해서 70년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70년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70년 이야기하면 되지, 내가 따져봤더니 50년이 맞는 것 같아. 성경 50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귀한 그 마지막 포로부터 첫 번째 귀환까지는 약 50년의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너희가 7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이제 26장부터 보면은, 이제 예레미야가 선지자들과 당시 정치 지도자들과 대립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26장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는데요.
8절, 9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자,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이 뭐냐면 이거 거짓말이다. 이거 하나님 뜻도 아니고 거짓 선지다 하면서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 합니다. 어떻게 이 성전이 이 화려하고 하나님께 세우신 성전이 무너지게 되겠냐? 어떻게 실로같이 되겠냐 하면서 도리어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라면서 핍박하고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장부터 보면은 이 백성들과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 당시 동료 제사장들에게 pik박받는 모습들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절대 자기들에게 불리한 소리는 듣지 아니려 합니다. 나한테는 오직 축복, 복, 그리고 번영하는 것만 이야기하십시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이 선언되어지면 우리는 혹시 골라 듣고 있지 않습니까? 나한테 유리한 것, 나한테 좋은 것, 나한테 조금이라도 불리하고 나한테 조금이라도 손해야 되는 것 같으면 이거 하나님의 뜻 아닌 것 같아. 이거 너 지금 하나님 말씀 잘못 전하고 있는 것 같아 하면서 혹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7장에 보면 이제 거짓 선지자인 하나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냐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예레미야가 7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냐는 아니 무슨 소리야. 하나님께서 2년 만에 돌아오게 할 거야. 그런 말씀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냐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들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냐가 2년 만에 돌아오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 모든 성전 기구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했더니 예레미야가 아멘. 나도 그렇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나도 개인적인 소망으로는 빨리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몇 년이라고요? 70년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서 7절부터 한번 9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하나냐와 대립하기 시작하는데, 야, 네 말이 정말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거는 이루어진 다음에 보여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냐가 죽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가 올해 안에 죽을 것이다. 그런데 그 말씀이 정말로 실현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에 있는 이 예레미야를 세우셨는데 예레미야는 백성들과 싸워야 되고요. 정치 지도자들과 싸워야 되고 동료 선지자들과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단지 그 싸움이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저 바벨론 가운데도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또 무슨 얘기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가게 하실 거야. 금방 돌아갈 거야. 걱정하지 마라 하면서 그들도 잘 된다. 걱정하지 마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바벨론에 있는 선지자들과 대립하는 것이 또한 예레미야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9장 1절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을 향해서 편지를 보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야, 너 여기서 집을 짓고 땅을 갈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많이 번성해라. 왜냐하면 너희가 이 가운데 있어야 되는 시간이 몇 년이다? 70년이다 하면서 정착을 준비하라라고는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스마야는 어떤 거짓 메시지를 얘기합니다. 야, 이 예레미야의 말은 거짓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속히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징계를 선언합니다. 너의 집안이 망할 것이다. 정말로 그 말씀이 실현되어진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심판에 대한 예언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회복에 대한 말씀이 나타납니다. 회복에 대한 말씀 30장부터 시작되어지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나 좀 알아라. 너희가 그 예배 드리기 전에, 너희가 그 소를 잡기 전에 정말로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나를 알아라. 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는 이제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희 하나님의 법이 너희 마음에 기록될 것이다. 단지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기록이 되어서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게 될 것이고 다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어집니다. 이제 회복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이 회복에 있을 때 선언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어떻게 재건되어질지 그 예표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3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라의 국운이 다 해가고 있습니다. 이제 시드기야가 나라를 통치하고 있을 때 언제 나라가 망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야, 가서 밭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밭을 사라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제 곧 이 땅이 회복될 것이니까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준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땅이 사는 날이 올 것이고 그들이 다시 회복될 날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여러분 아시나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시겠다. 이 말씀은 네 욕심대로 구해라. 그러면 들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한 언약을 기억하라는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이 선언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복에 대한 예언이 선언되었지만 회복 이전에 먼저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나라가 철저하게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고치기 위해서는 일단 그 썩어진 부분들, 상한 부분들을 다 도려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예루살렘이 지금 타락했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지는데 이때에도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불러오십니다. 그러면서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16절입니다. 예, 레갑 사람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레갑 사람들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그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는 족속을 봤는데 이들의 조상이 누구냐면 요나답이라는 사람입니다. 요나답이 그 자손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야 너희는 술 독주를 마시지 말고 너희는 따로 거주하면서 장막에 거주하면서 너희 거룩한 삶을 살아라고 그들에게 부탁합니다. 그런데 수백 년이 지난 동안 그들은 그 조상의 명령을 따라서 술을 마시지 않고 장막에 거주하면서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거룩한 삶을 지켜나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레갑 사람들을 불러 세우시면서 이 레갑 사람들은 자기 조상 요나답이 한 그 말 하나를 붙들고 평생을 지금까지 이렇게 대대 살아오는데 나는 너에게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주었고 너에게 율법을 주었건만 그 율법은 온데간데 없고 너희의 욕심과 너희의 정욕을 따라서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는 철저하게 반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37장 1절부터 2절 말씀 우리 함께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스라엘의 이제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이제 애굽의 바벨론의 군대가 내려오니까 너는 철저히 준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한테도 이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이 바벨론에게 순종해야 내가 산다. 이 말씀을 시드기야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야, 너 철저히 항복하는 것이 내가 살 길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18절 일단 계속 읽겠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이 성이 불탈 것이고 너희 집안이 죽을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는 들을 땐 잘 듣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그렇군요. 그런데 행동은 전혀 다르게 합니다. 우리 에스겔서에 보면은 에스겔이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표징을 하는 것이 있는데 어떤 일을 하냐면은 담으로 막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그런 이제 징조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무엇이냐고 사람들이 물으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한밤중에 담을 통해서 요즘 말로 하면 개구멍을 통해서 도망갈 것이다 얘기하는데 시드기야가 그랬습니다. 결국은 예루살렘 성이 다 포위되었을 때 자기 신하들과 가족들을 데리고 도망하다가 결국은 사로잡혀서 자녀들이 죽고 그도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철저하게 말씀하셨지만 이 시드기야는 듣지 않습니다. 이 시기에 어떤 예레미야는 개인적인 일로 이제 고향에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로 해서 이제 그가 돌아가려는데 이때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야, 이 예레미야가 밀고하러 가는 거 아니냐, 바벨론에 항복하러 가는 거 아니냐 하면서 이 예레미야를 요나단의 집에 감금합니다. 그러면서 시드기야가 그때 계속 이제 물으러 옵니다. 가둬놓고서 야, 앞으로 어떻게 되니? 앞으로 어떻게 되니? 근데 물어봐야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면 물어놓고 행동을 안 하는데 알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끊임없이 시드기야에게 예레미야는 무엇을 얘기하면 항복하십시오. 항복하는 길이 살 길입니다.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말씀 17절과 18절이 이야기입니다. 내가 항복하면 당신이 항복하면 살 것이지만 항복하지 않으면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는 결국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까지 이 시대들에 닫혀 있다가 나중에 석방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39장에 보면 이제 남유다가 멸망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멸망 당시에 예레미야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것,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철저히 듣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기들이 듣기 싫은 이야기 한다는 이유로 하나님 말씀은 철저히 외면되었고 예레미야 또한 사람들에게 배척되어져서 결국 갇히고 고난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어떻게 대우하시냐면 39장에 보니까 바벨론의 군대 장관이었던 느부사라단이 오면서 이제 갇혀있던 예레미야를 석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한테 내가 당신을 선대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가십시다 얘기했더니 예레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남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남유다에 있습니까? 북이스라엘에 있습니까? 남유다에 있습니까? 북이스라엘에 있죠. 예레미야 입술을 통해 고백했듯이 북이스라엘이 좋은 무화과고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 회복하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땅이 좋은 무화과일지라도 나쁜 무화과를 향해서도 예언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해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느부사라단의 그 요청을 정중히 거절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망이 있는 자들입니까? 소망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끊임없이 배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것, 이것이 예레미야의 사역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쁜 무화과 광주리, 하나님께서 버리겠다고 말씀하신 이 광주리에 스스로 남는 예레미야의 모습이 39장 가운데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남유다가 철저하게 멸망되어집니다. 그리고 40장부터 이제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총독 시드기야가 죽은 다음에 총독으로 그달리아가 세워집니다. 그달리아가 세워지고 또 그달리아가 암살당합니다. 암살당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바벨론의 그 보복이 두려우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이 예레미야에게 요청하러 옵니다. 어떻게 하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때 예레미야가 하는 얘기가 이 땅에 남아 계십시오. 남아 있어야 삽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합니까? 이들은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그 예레미야의 말을 거절하고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결국 도망하게 됩니다. 자, 도망한 자들에게 나중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 그 가운데 임하는데 도망할 때 누구까지 같이 데려가냐면 예레미야까지 같이 데려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뒤에는 계속해서 이제 46장부터 5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한 예언이 선포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남유다 주변에 있는 10개의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라 이름만 읽겠는데요. 애굽,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 엘람, 바벨론. 자, 그래서 이 남유다를 비롯해서 게달과 하솔이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10군데의 나라에 대한 예언들이 선언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뿐만 아니라 당시에 강대국에 얘기하는 바벨론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바벨론이 당시에 가장 거대해 보이고 가장 웅장해 보일지 모르지만 세상의 주인, 세상의 주권자, 왕 중의 왕은 바벨론 왕이 아니라 바벨론의 신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해서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철저히 심판하시고 특별히 바벨론,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아버지가 자녀들을 책망한 다음 그 회초리, 몽둥이를 끊임없이 보관하고 계신가요? 네,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맞았는데 아직 집에 가면 저희 회초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꺾어졌고 다 불쏘시개로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도 이 남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하셨고 아수르를 사용하셨고 후에 페르시아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의 사용의 기한이 끝나면 결국 그들도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52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어떻게 심판받는지 다시 한번 시드기야의 삶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마지막으로 52장만 점검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졌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이 외면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무시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시대의 왕이 그렇게 죽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보게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제 내 이름을 두겠다고 한 그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데, 자, 13절, 14절입니다. 우리가 열왕기를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서와 열왕기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하는 성전, 그 성전이 지어진 과정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드렸냐면 다윗 같은 경우는 금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부족해서 개인적으로 3천 달란트를 더 드리고 신하들도 5천 달란트를 드려서 10만 8천 달란트의 금이 그 가운데 소요되었습니다. 은은 100만 달란트가 들어가서 그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이 가운데 내 이름을 두겠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겸비해서 기도하면 내가 그들의 기도를 듣고 이 땅을 고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성전이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그 가운데서 내 이름을 거두겠다 말씀하시고 그것에서 떠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되냐면 철저하게 무너지게 되는데 성전과 왕궁 그리고 모든 집들이 철저하게 회파됐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이것이 끝이 아님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희가 철저히 망해야만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의 모든 근본부터 다 밀어버려야만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 가운데 이러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소망이 있는 것은 이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좋은 무화과 강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끌려갈 때는 고통스럽고 그들의 삶 가운데 정말 내 삶 가운데 왜 이런 고난이 닥쳐오냐며 불평불만이 있었겠지만 그 과정이 있어야 그들이 새롭게 되어지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망으로 이야기한 것은 여호야긴이 석방되면서 마지막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가 잠시 후면은 식사하신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를 보겠는데요.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 남유다에 머물면서 그들의 삶을 돌아보고 그들과 함께 어떻게 아파했는지 그 과정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말씀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 누구도 듣지 않으면서 눈물로써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예레미야의 그 심정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지치심, 또 예레미야도 지쳐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혹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고 혹시 지금도 하나님 말씀이 외면당하지 않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두셨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지 않았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끊임없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고 하나님의 그 애끓는 심정, 하나님의 그 찢어지는 가슴을 그들에게 보여주려 했지만 그들은 결국 외면했고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그 찢어진 심정, 애끓는 심정이 무엇입니까? 오늘 2014년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번영과 축복과 잘 된다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한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고 나오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